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 이제 신교대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항상 많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훈련도 실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훈련을 잘 할 때 이제 그 실전을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아마 신병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GOP 부대에 있어서 이제 GOP 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제가 신병 훈련을 받을 때 한 주가 되게 이제 몸살 감기가 나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주 받을 동안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다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한 이틀 정도를 이제 그 병 기본 훈련 중에 이틀 정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 신병 훈련 받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그냥 이틀 좀 쉬어도, 그죠? 좀 쉬어도 그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실제로 이제 그곳에 투입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병 훈련 때 받았던 그런 훈련들이 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대 배치가 아니까 이제 선임들이 그 훈련 때 받았던 것들을 당연히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케 되면 이제 군대에서 흔히 하는 이제 갈굼이 시작되는 거죠. 너 이것도 모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만 이렇게 갈굼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 선임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갈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훈련을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이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비슷한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사실 광야라고 표현을 하죠.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광야의 단어를 보면은 보통 뭐 유혹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언어적인 의미로는 거친 땅, 뭐 거친 뭐 빈 들, 이런 의미를 있지만은 이런 거친 들, 빈 들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곳으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이 광야라는 곳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즉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아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이 광야 가운데 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왜 광야 가운데 거하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죠? 하늘나라죠. 예. 우리는 사실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곳인데, 그럼 이 광야에서는 잠시 머물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뭐 고난으로 의미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고통으로도 의미되기도 합니다. 왜?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의 환난? 힘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살 수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만큼 이런 그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었다? 오직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광야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같은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 민수기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야훼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다시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이동했는지 이 원칙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성전 봉헌식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러니까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그들이 그 머무는 동안 그들이 어느 곳이 이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막이 거쳐서 그것이 옮겨지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이 멈춰 있으면은 뭐 몇 주든 몇 달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거쳐서 이 구름이 겹쳐지면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히 순종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철저히 그것에 순종하여 걸어가였다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사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름처럼 그 구름이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인생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 뒤에 리더가 되어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죽었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에는 너무 또 전임이, 그죠? 예. 전임인 이 모세,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히 인도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는 아마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여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뚫렸을 기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 가운데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마음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네가 강한 마음을 얻어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모세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율법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에 네가 순종하는 것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죠? 많은 어떤 것들을 또 결정하고 어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 난 할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넌 할 수 있어. 예. 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난 잘할 수 있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광야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갈 때 이 광야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형통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민수기 말씀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였던 것이, 이 장막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결국에 이것이 어떤 의미냐 봤더니 그것이 바로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영광이 이스라엘 장막 중심으로 들어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 장면들이 어디로 임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장막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 장막 가운데의 임재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일종의 신학자들은 그 이동형 시내산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생 그 광야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가 된다라는 것.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을 머물면서 그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갔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이 광야길에서 특별한 지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약속을 땅에 향하고 있지만, 그죠? 그들이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사실 그들 스스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오늘날 지도를 보면은 출애굽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가 사실 상당히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오늘날의 이제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돌고 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가 되셔서 그들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들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도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그들이 봐야 될 것은 그들 스스로 그곳을 개척해 나가서 그곳에서 그 광야를 막 허허벌판 같은 곳을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가니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서 그들이 그곳을 막 바라보고 어디든지 가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그 구름을 따라서 걸어가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물조차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먹을 것조차도 사실 온전히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만 그들이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앞서갈 때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도 있고, 내 길을 내가 개척하며 나아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 모르는 길을 가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모르는 길을 왜 좋아했냐면은 예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모르는 길을 쓰면은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골목길이라든지 처음 가는 길을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재밌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큰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 분당으로 놀러 왔습니다. 분당으로 놀러 갔는데 중학교 때 놀다가 친구들이랑 다툼이 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때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나왔는데, 사실 그 90년대 분당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어떤지. 그래서 집을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초행길을 가는 걸 좋아하니까 저 버스를 따라가면은 서울로 무조건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버스를 쫓아갔어요. 그냥 무작정 버스가 가는 길을 무조건 쫓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현금도 어떤 상황이어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버스를 타면 무조건 집에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분당 안에서 버스가 바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따라가는 버스가 분당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그 뒤로 나중에 서울로 가는 버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걸었는데 저는 계속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당에만 있었습니다. 계속 걸었는데, 왜냐하면 분당에서 뭐 서현을 갔다가 뭐 미금을 갔다가 이 버스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걸고 결국에는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 스스로 그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버스만 탔으면 한 3-40분이면 갔거든요. 예, 그냥 타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갔던 거리인데 사실 우리 인생길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면요 헤매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앞서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려면 우리는 헤매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온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가 걸어갈 길이 말이 안 된다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셔요?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먼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많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중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인데 사실 이 시편 이 62편에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시인 자신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 1절과 5절이 다른 점이 그 1절은 그냥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냥 서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5절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봤더니 자신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구절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그리고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길에서 아마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앞서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엔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그 훈련의 길을 마치게 하시고 어디로 옮기신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삶의 은혜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광야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혹시나 광야 가운데 있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광야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직 그러한 주님을 바라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은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 손길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영훈 대표 총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